오늘은 잠언 3장 27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서 35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자, 우리 신앙과 지혜가 나타나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내 자랑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태도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외면할 수 없죠. 교회에 오면서 이웃을 그렇게 비난하다가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는 척하면 그게 위선이고 그게 가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27절부터 구제 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첫 번째 명령 바로 구제에 대한 것이에요. 잠언에서는 구제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중요한 원리가 돼요. 사도행전 초대교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구제와 관련해서 보이는 특징은 뭐냐? 구제의 근거를 여러분 구제의 근거가 뭐예요? 불쌍해서? 아니에요. 저 사람 아유 불쌍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벌써 마음에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연민이나 동정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두고 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즉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걸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27절은 구제의 일반적인 원리를 나타내고 28절에는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두 구절에 나오는 명령은 공통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형편, 이 조건을 제시하고 있죠. 베풀 힘이 있거든, 내게 있거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이라는 말에서 선이라는 것은 뭐예요? 도덕적인 행동과 재물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즉 구제적인 윤리적인 면과 실질적인 면, 생각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구제라는 것이죠. 28절도 내게 있거든, 구제할 수 있는 형편이죠. 형편이 되면 베풀라. 마땅히 받을 자에게 라는 말은 이웃을 향한 구제가 언약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는 저주가 크다고 28절에서 얘기해. 28장 27절에서. 이와 같이 지혜 중에 지혜는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성경의 핵심 아닙니까?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떨어져 있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나 함께 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한쪽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지혜로운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겉모습만 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선을 베풀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서 빨리 움직여야 된다. 내 재물을 움켜쥐고 있는 손,
이걸 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것을 아까워하고 혹은 일부러 더디게 베풀면서 자신은 하나님께 신속하게 도움을 받고자 바란다면 이건 모순이죠. 세상의 지혜도 뿌린 대로 거둔다고 말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한 그대로 자신에게 되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건 거짓말하는 자니 이런 사람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9절 30절에는 분쟁과 다툼에 대한 경고가 나오죠. 반사회적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거의 경계죠. 공동체 윤리의 기본 정신이 뭡니까? 평안이에요. 교회는 평안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공동체 평안을 깨는 두 가지 반사회적 행동인 분쟁과 다툼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라는 명령이 특별한 조건을 전제로 주어지고 있어요. 29절에는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이라는 조건이고 30절에는 사람이 내 계약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이라는 조건이 나타나죠. 특별한 이유 없이 공동체의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고 어리석은 자들의 행동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분쟁은 공동체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다. 정의를 위해서 싸워야 된다. 여기서 결국 강조하는 건 평안이에요. 평안. 이웃이 먼저 평안을 파괴하는 행동을 했다. 그러면 공동체 평안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 그게 지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르침은 상황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지혜롭게 행동하라. 참 이건 쉬운 것은 아니겠죠. 또 한 가지 여기 흥미로운 것은 이 반사회적 행동이 포악한 자 이렇게 의인화됐다는 것이죠. 이유 없이 이웃을 해하려 하고 다투려는 자들은 공동체의 평안을 파괴하는 폭력적인 사람이다.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11장 11절에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악인의 파괴력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 악한 자의 영향력이라는 게 사실 무서워요. 그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모방하거나 그걸 힘이라고 해서 따르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죠. 우리 죄성이에요. 본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는 절대로 가만히 있는 이웃을 괴롭혀서는 안 되겠죠. 싸움을 일으키서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분쟁을 일으키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 사람이 싫다고 밉다고. 이 죄란 말이에요. 죄의 본성. 요새 많이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갑질. 약한 사람을 공공연히 괴롭히고 거칠게 대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월감을 느끼고 또 그런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미련한 짓은 대가가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그가 약하다고 해서 계속 그러지 않죠. 인생이 역전될 수도 있죠. 또 정의로운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그런 횡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즉 이웃에게 선을 베풀면 내게 은혜로 돌아오고 포악하게 굴면 나도 험악한 꼴을 언젠가는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힘을 가진 사람이 다른 이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절대 함부로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가진 게 있다고 무시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지위가 어떻든 보다 높고 강한 분이 계시잖아요. 심판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누가 밉던 곱던 함부로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잊지 마세요. 자, 32절부터 27절부터 기록된 5가지 부정명령의 동기.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게 나타나죠. 이 설명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면서 2가지 유형의 사람을 제시하는 자문의 전형적인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공동체의 평안을 공헌하는 자를 뭐라고 표현했냐? 정직한 자, 의인, 겸손한 자, 지혜로운 자. 32절부터 하나하나 나타나 있고, 또 공동체의 평안을 위협하는 자를 패역한 자, 악인, 거만한 자, 미련한 자, 이렇게 규정하고 여호와의 복과 심판이 이들에게 각자 주어질 것이다 설명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웃을 구제하고 공동체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주어진 5가지 명령을 지켜야 할 동기가 된다. 그래서 패역한 자란 올바른 길이 아닌 잘못된 길을 걷는 자라는 의미겠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이 미워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잠언에 21번이나 나온대요. 대부분 비도덕적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묘사하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정직한 자는 올바른 길을 걷는 자죠. 여호와의 특별한 충고와 격려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는 약속이 주어진다. 결국 악인은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끝이 없이. 그래서 33절에 이 잠언의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 의인과 악인이 대조되고 있죠.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개인의 운명이 아니라 집의 운명이 대조된다. 집의 운명. 즉 한 사람의 행동이 가족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악인의 집과 의인의 집을 대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명심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의 신앙이 한 집을 구원으로 이끌어요. 여호와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34절은 조롱하는 자는 여호와의 조롱을 받게 될 것이다. 인과응보죠. 조롱하는 자들의 조롱이라는 것은 이웃을 향한 조롱, 또 하나님의 조롱은 이웃을 조롱하는 자들을 향한 조롱이죠. 그 비웃는 것 이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비웃으세요. 이건 인간의 행위대로 복을 받는 인과응보의 원리와 똑같은 것이죠. 반드시 반대로 겸손한 자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을 주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연히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 말 속에 우리 삶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보세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상사가 있잖아요. 직장 상사. 그 사람의 취향, 그 사람의 행동 양식 좋아하는 것 이걸 알고 거기에 맞춰서 일하면 힘들지 않아요. 일이. 아마 출세도 빠를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취향이 뭐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행동 양식이 뭐예요? 성경을 보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잘난치 않은 사람을 싫어한다. 그런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고 이웃을 위한 배려도 없어요. 사람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피조물임에도 자신이 창조자, 통치자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 자기 위주. 자기는 다 칭찬받아야 되고 자랑을 다 받아들여줘야 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 좋아하지 않으세요. 왜? 질투해서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까지 죄짓게 만들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자신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35절에서 3장 전체의 결론이 나오죠. 결론은 지혜를 가진 자와 지혜가 없는 미련한 자의 운명을 대조함으로써
지혜를 소유하고 그것을 삶의 원리로 삼고 살아가라 하는 것이죠.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공동체의 평안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고 지혜로운 삶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우면 영광을 얻고 미련하면 수치를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반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영광을 얻으려고 자기 뜻을 고집하는 미련함을 보이고 겸손함이 수치인 줄 알고 은혜를 누리는 길에 들어서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마음이 바르면 눈이 바른 것이고 바른 말을 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지혜로 이웃을 돕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지혜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웃을 향한 구제가 내 마음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임을, 언약적인 책임임을, 반드시 해야 될 것임을 잊지 말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에 주신 것이 이웃과 나누기 위한 것임을 알고 내가 먼저 먹고자 하는 데만, 자랑하는 데만 표현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데, 또 내가 가졌을 때 다른 사람을 선하게 대하는데 사용하는 우리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칭찬받고 진정한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 어디 있든지 지혜영이 함께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돕는 자,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